오늘도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9장 성찬에 관하여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먼저 7절 제가 여기 프린트물에 있는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합당한 수찬자는 이 성례에 있어서 유용한 요품들에 외적으로 참여하면서 또한 신앙에 의하여 내적으로 참여하여 실제로 또는 참으로 그러나 육체적 또는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은택을 받고 또 그것을 먹고 산다.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물질적 혹은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즙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에서 요품 자체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들에 대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실제로 그러나 영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에 대하여 임재한다.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읽으면서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지금 한번 해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영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냐, 물질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냐 했을 때 둘 다 실제적인 것인데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내가 촉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은 실제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잘못을 많이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이지가 않는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실제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물질적인 요소들을 떡과 포도주죠. 그것을 참여하지만 영적으로 가장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리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을 제가 한 문장씩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합당한 수찬자는 이 성례에 있어서 유용한 요품들에 외적으로 참여한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합당한 수찬자라는 것은 여기 영어로 보시면 worthy receiver, 받는 사람들, worthy는 합당하게 받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성례라는 것은 신약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와 그다음에 성만찬 이 두 가지가 성례입니다. 이 성례에 있어서 유형한 요품들, 영어로 보시면은 visible ele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형한,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먹고 마시는 그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외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참여하면서 또한 신앙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에 의하여 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실제로 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또는 참으로, really and indeed, 이건 진짜다 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몸된 부활하신 그 몸에 영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실제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또는 물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는 것이다. But spiritually, 우리 몸 안에 있는 영, 우리가 몸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괴로운 것이 있잖아요. 몸은 괴롭지 않아도 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으로 spiritually 참여하는 것이다. 그럼 뭐에 참여하는 것이냐? 계속 참여한다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고 영어로는 partake이라는 단어인데요. 계속 뭐에 참여하느냐 하면 결국은 한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죽음의 모든 혜택을 받고 또 그것을 먹고 산다. 이 문장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Christ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의 모든 은택, all benefits of his death, 그의 죽음의 모든 은택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먹고 산다라는 표현, 여기 문장 설명해 드릴게요. 받고, 영어로는 receive,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산다, feed up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먹고 산다는 표현이 굉장히 일차적인 표현인데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한 이유가 우리가 사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 없으면 해결이 안 되면은 생활이 참 힘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해결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결정을 할 때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무슨 목적으로 내가 결정하는지를 모르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생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으로 먹고 사는 내 영이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먹어야 영이 살잖아요. 그것을 해결받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고 사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라는 성찬의 개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중간쯤에 그의 죽음의 모든 은택이라고 되어 있죠. All benefits of his death. 그분의 죽음의 모든 은택은 어떠한 은택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받는 베네핏, 은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잖아요. 영적인 성장이 있잖아요. 보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영적인 은택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중간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지만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적으로 들어오시는 건 아니다. 그런 이단적인 사상, 미신적인 사상은 거짓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문장이 다음 문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물질적 혹은 육체적으로 떡과 포도즙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이제 단어로 in, with, or under 이렇게 써 있죠. 포도즙, 떡 안에, 혹은 함께, 혹은 under 아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떡과 포도주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 이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죠. 천주교도 그런 사상이 있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규례에서 요품 자체들이 그들의 외적 감각들에 대하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 규례에서 쓰이는 요품 빵과 포도주는 그냥 그대로 빵과 포도주다. 빵과 포도주를 저랑 제 아내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마트에서 사서, 식빵, 하얀색 식빵 저희는 쓰잖아요. 가위로 잘라가지고 갖다 놓고, 포도주스도 조그만 거 사갖고 제가 컵에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붓고 잘랐을 때 그대로, 마트에서 산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배하거나 보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것이 끝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끝난다고 해서 다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그럼 그것도 실제적이지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구분을 확실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에 의해서 임재하신다. 자, 여기 임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말로는 여기 계셔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로 찾아보실까요? 바로 옆에 present예요. present가 현재라는 단어도 있고요. 뜻으로. 그리고 여기 있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자, 누구 부르면은 이렇게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네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present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뭐 I'm here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present는 여기 있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으로. 육체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육체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의 교훈을 위해서 나를 그냥 가르쳐주는 가설에 어떤 존재하지 않는데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냐, 그걸 생각하실 때는, 헷갈리실 때는 항상 이걸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셨잖아요. 근데 지금 어딘가에 존재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분 부활하신 몸 그대로 계시죠. 그리고 그 몸을 우리가 부활한 몸을 우리도 얻는다고 약속하셨죠. 그분이 실제적이냐 실제적이지 않느냐로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클리해져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만날 거예요. 죽는 순간. 그분이 근데 이 세상엔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로켓을 막 발전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우주 밖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딘가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없는 실제적인 곳에 계시다는 거. 갈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이지가 않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못 받아서. 근데 우리는 그걸 미스테리한 것을 얻게 됐잖아요. 신앙을. 그것을 잘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 뜻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이 성내의 외적 용품들을 받더라도 그들은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합당치 않게 성례에 참여함으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으며 그들 자신들의 영벌에 향하여 나간다. 그 까닭으로 모든 무지하며 불경건한 자들은 주로 더불어 교통을 즐기기에 적당치 않으며 따라서 주의 상에 참여하기 합당치 않으니 여전히 그런 상태로 있는 동안은 이 거룩한 신비들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허락을 받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큰 죄가 된다. 자, 이 내용은 무지하고 완악한 사람들이라고 써있는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그 내용이 정리가 되실 것이에요. 무지하고 완악한 이라는 뜻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와의 무지하고 완악한 것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로 두셔야 돼요. 세상에 선한 사람 없고 세상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악할 사람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를 악하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지하다라는 것은 무식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 보시면은 ignorant라고 써있죠. ignorant는 무시하다예요. 제가 교만해져서 어떤 사람을 계속 무시해요. 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그러면 그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저는. 그때 영어 표현으로 ignore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주변의 크리스찬들이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고 상황에서 나는 그것을 무시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식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성내의 외적 요품을 받더라도 떡과 포도주를 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참여하더라도 그것들에 의해 표상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표상이라는 뜻은 그것들이 상징하는 것. 결국은 뭡니까?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살, 그리고 부활하신 살, 그리고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포도주. 그 포도주와 떡이 상징하는 영적인 것은 받을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합당치 않게 성례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합당치 않게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영벌에 향하여 나아간다. 자, 여기 영벌이라는 단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신들의 영벌에 향하여 나아간다. To their own damnation. 이 damnation이라는 뜻은 우리말 그대로 영벌인데요. 영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한 번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큰 거예요. 그 영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어떻게 먹음으로써? 아무런 예수님과의 관계와 믿음이 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보시면은 그 까닭으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모든 무지하며 불경건한 자들은 주로, 여기 주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통을 즐기기에 적당치 않으며 따라서 주의 상에, 여기 상은 주님의 테이블이에요. 롤스 테이블. 상주다 그 상이 아니라 우리가 밥상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상 of the Lord's table 이라고 써있죠. 주님의 상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않다. So are they unworthy 라고 되어 있죠. 합당치 않다. 여전히 그러한 상태로 있는 동안에 while they remain such 이 거룩한 신비들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허락을 받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큰 죄가 된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을 가장 사랑해야지 가장 좋은 선택을 우리에게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 많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을 많이 맡게 돼요.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걸 두 개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먼저는 하나님이죠. 10계명 중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나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게 나에게 좋은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성찬을 참여했을 때 주님에게도 큰 죄가 되고 그 사람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믿음이 없는데 그냥 가족을 따라서 와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거 하는 것보다 해가지고 그냥 쭉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이프가 먼저 믿었거나 남편이 먼저 믿어가지고 따라왔어요. 착한 마음을 항상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다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전히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는 이렇게 써있죠. 무지하고 완악한 ignorant and wicked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거룩한 신비, 이 partake of this holy mystery 여기에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참여할 허락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허락은 누가 합니까? 사실 아무도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린 아이가 성장해서 저도 이제 성찬에 참여할 진짜 신앙이 생겼습니다 하고 한 청소년쯤 됐을 때 얘기했을 때 그거를 부모님이 먼저 보시고 그래 넌 이제 진짜 참신앙을 가진 것 같구나 예수님에 대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회에 나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왜냐면 개인적인 의견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교회 대표자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참신앙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성찬에 참여합니다. 태연이도 이제 참여하잖아요. 세례 받은 다음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너무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람들하고도 착하게 하고 좋은 것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 너무 사랑하니까 이 성찬 받으세요 라고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럼 그 사람을 제가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나쁜 결과가 미쳐지고 그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제가 끊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 몇 개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성경 말씀 중에 한 두 가지만 한번 골라볼게요. 먼저 첫 번째 구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우리 계속 나오는 단어죠. 합당하지 않게, unworthy, 죄를 짓는 것이다, guilty 라는 계속 말씀 나오고, 그래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examine himself,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분별한다는 뜻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가지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자,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을 먹고 마시냐면은 주님의 생명, 주님께서 죽으셔서 나에게 주시는 혜택을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주님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써 있는데, 영어로 표현 보시면은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Eats and drink judgment to himself. judgment는 판단이지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사약 있었죠. 사약 먹으면 사람 죽죠. 그런데 보약도 있죠. 보약 먹으면 사람이 살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똑같은 것이 한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심판이에요. 죽은 다음에. 회개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똑같은 분인데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해라. 분별하지 않고 와서 죽지 말아라.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라고 그랬는데, 잠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초대교회 때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그 기적을 역사적인 사실로 다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면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귀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안 쓰시는 것인데, 신약 시대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성찬을 무분별하게 해서 죽은 사람도 생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시기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기적을. 근데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죽은 사람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여기 살피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judge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재판을 했으면 판단받지 않는다. Not to be judged. 32절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계속 심판, 판단, 징계가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냐면은,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성찬을 참여해요. 저도 참여하잖아요, 마지막에. 성찬을 참여할 때 제가 제 자신을 판단해요. 뭐라고 판단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잔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 되는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갚아주셨다. 그 판단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내린 것입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 다음부터는 판단할 수 없어요. 너가 죄인인데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죄인이라고 내가 스스로 정죄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너보다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 안 돼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 자신을 심판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32절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Not to be condemned with the world. 세상은 마지막에 condemned, 정죄를 받게 되는데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 안 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답이 없어요. 심판대에 안 서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예.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빼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우리가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2절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라고 써 있는데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시면은 chastened라고 되어 있어요. 이 chastened라는 단어는 부모가 아이들 말 안 들었을 때 혼내는 거예요. 그거는 정죄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저를 징계하세요. chasten. 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세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아들로 대하지 않으세요. 아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 같은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냐 하면은 심판만 내리시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넌 죄인이다.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다. 너는 이러한 죄를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었다. 한 번도 내가 그것을 못 본 적이 없다.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죄예요.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죄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짓지 말아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 왜 또 똑같은 죄를 지었느냐?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 계속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잘 심판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자, 이거는 성찬을 할 때 배고픈 상태로 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웃기지만 보실게요.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고프거든이잖아요. hungry 하거든 집에서 먹고 오란 얘기예요.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그때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덩어리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픈 사람도 막 와가지고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고 우리가 식사교제는 할 수 있지만 성찬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와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되게 재밌는 게 나머지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찬뿐만 아니라 나머지 잘못된 게 엄청 많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근데 그것들은 내가 바로잡겠다. 나중에 일단 성찬 문제는 해결하고 있어라. 나중에 내가 너희 교회 방문하면 이거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왜 너무 재밌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을 개척 목사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church planter라고 그래요. 근데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organizing pastor라는 말을 써요. organizing pastor는 정리하는 목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 명함 보시면은 거기에 church planter라고 안 써 있고 organizing pastor라고 써 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물론 여기 오래 믿으신 신자분도 계시지만 처음 믿는 신자들도 막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 개인의 삶에 생각도 삶의 방식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이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딱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갈 때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영어 표현으로 I will set in order 이라고 써있죠. 질서 있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나아가고 교회 안에서 이제 질서를 잡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갈 방향이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성찬, 세례, 입교, 신앙의 고백, 그 다음에 교회의 권징이라고 있어요. 디스플린. 그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사랑의 방법으로 질서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